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이제 우리 9편을 보고 있어요. 오늘 시편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편 9절이라고 써있는 옆에 이렇게 다른 글씨로 이렇게 표제가 있죠. 이걸 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도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물라벤에 맞춘 노래. 자, 여기 나오는 물라벤, 물라벤 발음도 참 어렵잖아요. 물라벤. 이게 우리 앞에 있던 여러 말들과 똑같이 이 물라벤도 사실은 다른 데 안 나와요. 여기 딱 여기 시편 9편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도 이게 뭘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게 뭘까? 신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세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문라벤에 맞추었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에 대한 노래 거기에 맞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문라벤에 맞춘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알르무트 라벤, 알르무트 라벤. 이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히브리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대 언어를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근은 뭐고 조사는 뭐가 들어갔고 접두는 뭐가 들어갔고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는 거를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쪼개는 거를 파싱한다라고 하거든요. 파싱.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파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근이 뭐로부터 온 거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조사는 뭐고 또 전치사는 뭐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좀 파싱을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르무트 라벤이라고 했죠. 맨 앞에 있는 알 이거는 전치사예요. 뭐뭐에 대한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고 알과 붙여서 있는 무트 이거는 죽음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무트 죽음을 뜻하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라벤 이 라는 뭐뭐의라고 하는 전치사 있죠. 뭐뭐의 이게 이제 레거든요. 레. 근데 레하고 그다음에 정관사 하가 이렇게 붙어서 라가 된 거예요. 붙어서. 왜 정관사가 붙냐면 뒤에 이제 뺀이 있죠. 뺀. 이 뺀은 아들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명사를 쓰니까 그 앞에 정관사 하를 쓰고 그 앞에는 레라고 하는 뭐뭐의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라라고 발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무트 라벤 이게 이제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라벤에 맞췄다 이 말은 이게 이 곡 자체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곡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라벤을 악기의 종류로 보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시가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이게 악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맞춘 노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라벤도 물론 이게 무슨 어떤 모양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악기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다른 영어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라벤 대신 오보에와 피리가 또 다른 게 그런 아무튼 악기 이름을 따로 넣고 거기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번역한 것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편 46편과 연관이 됩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알라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시편 46편에. 근데 그 뜻은 아는데 처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알라모트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시편 9편에 나오는 알르무트를 처녀들이라는 뜻의 알라무트와 같은 단어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르무트 그러니까 알르무트 라벤이라고 하는데 이 알르무트를 처녀들로 번역을 하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여성 합창단을 위한 곡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이 시편 9편이 성경에서 여성의
합창단 혹은 여성 성가대, 찬양대, 특별히 여성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합창대가 또 성가대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진 노래가 바로 시편 9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납변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들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시편을 읽고 있는 당사자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문납변 그러면 다 뭔지는 알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납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부르는 건지를 다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편은 특별한 형식이 좀 쓰여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답관체. 답관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시의 연이나 행을 시작할 때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시의 연, 1년, 2년, 3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근데 그 1년을 시작할 때 알파벳의 순서 맨 앞에 순서대로 앞에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알파벳을 예로 들면 영어 맨 앞에 알파벳이 뭐예요? A잖아요. A. 그러니까 이 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은 A로 시작하는 단어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에 가면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B. 3년에는 C. 그 다음에는 D. 이렇게 쭉 이렇게 맨 앞에 글자가 A, B, 그러니까 맨 앞에 글자만 딱 하면 A, B, C, D, E, F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 이거를 답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9편이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한글로 해석하니까 알 수 없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이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 언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만 있어요. 알렙벳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튼 22개의 자음이 있어요.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9편에는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11개의 자음 쭉 나와요. 이렇게 순서대로 연마다 시작할 때. 그럼 나머지 12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시편에 이어집니다. 시편이 시작이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 알파벳의 12번째 알파벳.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22번째까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답관체로 돼요. 이 시편 9편과 시편이 쭉 이어보면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부터 22번째까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는 하나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관체라고 하는 형식을 보면 시편 9편과 시편은 분명히 하나가 맞아요. 하나가 맞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 9편과 시편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시편 9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 시편은 악한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현실이 너무 슬퍼서 탄식하는 탄식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편과 시편이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찬양.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렇게 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다윗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변호하시는 하나님. 변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는구나. 나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에 돌아오면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선과 의를 행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음해하기도 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무리 억울해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그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말한들 사람들이 또 믿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할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고 때로는 반박할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해보고 당하기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지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노력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때가 많아요. 늘 항상 원수들이 모함하고 음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왕자를 버리고 그냥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람들이 시므이 같은 사람,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니까 옆에 있던 군사가 저놈 내가 가서 죽일까요? 제가 이 칼을 가서 그냥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십시오. 다윗이 근데 뭐라 그래요?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비방을 받을 때 그는 누가 하실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일일이 쫓아가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반박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심판해 주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변호만 해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호만 하지 않으세요. 변호사만 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친히 재판장도 되십니다. 재판장도 되십니다. 그래서 뭐로 심판하세요? 뭐로 재판하세요?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공의로 재판하시고
정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죠. 세상 법정과 다른 우리가 세상 법정을 보면 죄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죄가 없다는 증거도 들이밀고 보여주면서 나는 결백하다고 그렇게 정말 아무리 주장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적지 않게. 진짜. 몇 년 전에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익산에 약촌 오골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택시기사가 칼에 찔린 채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약촌 오골이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0년 8월 10일에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에 그렇게 택시기사가 칼에 찔린 채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채 이제 택시에 앉아있는 그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경찰이 용의자로 누구를 지목했느냐 하면 가까이 그 약촌 오거리에 있는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15살 소년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용의자야. 그리고 자라가고 이름은 성이 최 씨거든요. 최 씨인데 이 최모 씨가 자기는 아니라고 결백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안 듣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판결을 받아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산 거예요. 근데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건이 난 지 3년 뒤에 2003년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그럼 경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야, 그래. 너 어떻게 했어? 조사를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 범인 아니야. 너 집에 가. 경찰들이 돌려보냈어요. 검사도 다 덮어버리고 사건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없어버렸어요. 진범이 나타났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만기를 다 채워서 이 최 씨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고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결백합니다. 다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이게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조금 다시 봐야 되겠어. 그래서 경찰들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다 형기도 살아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재판도 했고 죄인이 10년도 다 말기 다 했으니까 딱 끝난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보고 이거 다시 조사해. 그래서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6년 사건이 난 지 16년 만에 재판으로 최 씨가 무죄인 것이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땅땅땅 최 씨는 무죄다 하고 판결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10년 동안 죄가 없는데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따라서 이 사람은 이최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범이 그 자수했던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안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재판 결과에서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다 이제 나왔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최 씨를 잡아다가 증거를 조작을 했고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여관에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관에서 고문하고 때리고 폭력으로 폭행하고 그래서 억지로 진술을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조사했던 경찰과 그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재심을 했잖아요.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은 진술을 하고 나가다가 자살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경찰들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항소를 했고 그 검사는 이 사람 최 씨를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여전히 경찰이고 여전히 검사질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뭐 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인 거죠. 약초 노거리 사건만 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무시무시한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사실 우리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죠. 우리 고발 사건을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검은도 여기 간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TV 다큐멘터리에 그 여성분이 나왔어요. 그 삼촌 때문에 그 삼촌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삼촌을 만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서 그 부모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따님은 이 검은도에 사는 따님은 그래서 풀려나서 일본 가셨어요. 일본 가셔서 같이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곡살이하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일본에서 사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울면서 얘기하죠. 나는 그냥 삼촌 와서 밤에 와서 반갑다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간첩이라는 걸 갔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 자기도 간첩으로 몰려서 그렇게 평생 죽은 듯이 고국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말을 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법 앞에는 만 명만 평등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검찰과 경찰과 판사들이 자신들은 법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부패한 권력의 종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거짓과 속임수로 이렇게 대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그저 말뿐이지 현실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결코 그래서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법까지 가는 거, 그 법이 나를 정말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심었던 교회가 오랫동안 재판을 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말 잘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인 수가 1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교회가 아파트 단지 안에 딱 있어요. 초등학교 옆에 아주 좋은 자리. 그 옆에는 이마트 있고요. 그 옆에는 트레이더스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비를 횡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한 20년 못되게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 횡령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갖고 적용되는 것만 찾아낸 돈만 17억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선교비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땅까지 또 자기 명의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땅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그걸 이제 맞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오래되다가 그분이 이제 재판을 해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법정 구속이 돼서 끌려가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다행이다. 근데 2심에 가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분이 오랫동안 행정비를 횡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소시효라는 거, 그러니까 발각된 거는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을 현재도 사실 그 선교비를 행령했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도 범죄 연상동산에 있다. 그래서 포괄죄가라는 것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억도 다 반환하게 했고, 근데 2심에 가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졌죠,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이제 그 서울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야, 그 사람 또 고소했어, 그렇죠. 이분이 하는 얘기 고소예요, 고소.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다 고소를 하고, 교인들 권사님들한테도 고소를 하고, 목사님 된 사람도 고소를 하고, 뭐가 하나가 끝나면 또 고소를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렇게 재판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재판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재판할 때마다 변호사 써야 되고, 공판비 들어가야 되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뭐 수임료 내고 그러면 한 뭐 몇 천만 원, 그리고 다 하려면 뭐 1억 이상 들어가죠.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 돈 있는 사람. 결국에.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재판하고 걸고, 결국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못 견뎌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우리가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상 법이 정말 아무리 만인 앞에 평등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한테 의지가 되지 않는다. 우리한테 결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믿고 법이 해줄 거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의지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하게 선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사가만 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장도 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재판만 하시느냐 그것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셔서 그런 악한 사람들, 그 악인들을 직접 멸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비방하고 음해한 그 원수들을 그 이름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우신다. 이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아주 자복한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나쁜 이게 뭐 하면 야 호적에서 이를 파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상의 법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법이 알아서 나를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변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그 원수들을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자신은 대적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다윗은 억울함에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서 다윗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재판장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롭게 재판해 주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예요. 또 심판자가 되셔서 직접 악을 멸하게 하시고 거짓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9장 15절 볼까요?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누가 다치는 게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 죄에 자기가 붙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고 멸망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직접 칼을 들고 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신 그 악한 원수들은 그렇게 몰락하고 멸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법정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권력이나 사람이나 공정하다고 말하는 법조차도 결코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완전한 피난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또 억울할 때도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가 있을까? 어떤 줄을 댈까? 국회의원 누가 있지? 구청장 누가 있지? 도의원 누가 있지? 가장 먼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는 대적할 힘이 없고 변호할 능력이 없고 말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걸 아니까 그렇게 원수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비방하고 애워싸도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의 그 원한을 나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정말 억울해서 정말 내가 속이 뒤집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오망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말할 힘이 없어요. 제시할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뭘 힘을 동원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판장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다윗에게 원수들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우리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